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로 생명을 살아내는 저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병듦, 질병 중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손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
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에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변론하기 시작하십니다. 권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또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변론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세급 논쟁과 그리고 부활 논쟁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은 이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평소에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진묘하고 교묘한 이 말 장난과도 같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를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것 가까이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여 지는 것이죠.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요,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의로운 롯이,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삶에 젖어들다 보니까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금 가까이 하고 누구와 말을 섞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대화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거기에 아주 정말 교묘한 말입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겉은 번지르하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비유와 그 모든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그 말에 가시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진짜 질문하는 의도는 이제부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이 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피정복 국가들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두세라 그래가지고요,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세금을 지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르면은 내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이런 지금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듣고자 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질문은 진리를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지금 올무에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이들이 궁금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 다 아십니다.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포장해서 숨겨서 하는 이 질문 속에, 그 말 속에 화살이 있고 독이 있고 칼이 있는 것을 다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의도를, 이 정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함부로 말부터 던지고 그렇게 말 섞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의도와 중심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인간의 악한 계획은요, 그 악한 의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 드러내는, 더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지고 그 권세와 권위가 높여지고 참된 지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형상이 있고요, 한쪽 면에, 또 한쪽 면에는 뭐 우상의 형상이든지 또 명소의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새겨지게 됩니다.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나라 속에 세상 나라의 주권도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주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주권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황제의 권위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감동은 받습니다. 참 놀라운 지혜로구나. 어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동은 받아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지금 마지막 한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감동만 받아요. 듣고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23절 이하에 이제 부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믿고 그 성전의 기득권과
경영권과 그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이든지요, 그리고 천사라든지요, 이 모든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인해요. 왜요? 사후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의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로마인들과 결탁을 하죠. 로마 제국은 성전 인정하고 제사를 인정하고 거기에 경영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을 인정합니다. 친로마적이고 아주 로마에 결탁해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한 당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역시 그날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 KO패 당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혜만 더 높여진 것이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우리가 한번 예수와 한번 지혜 논쟁을 한번 벌여보겠다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율법 정경으로 인정하죠.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어 자식이 없어 죽어요. 상속자가 없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아내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형제가 모두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걸 좀 제대로 해석해 달라. 우리는 믿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모세 오경의 말씀 붙들고 너희들 성경 믿는다고 지금 하지만 너희들 첫째 성경도 지금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마치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는 어때요? 영이잖아요. 영. 신령한 몸이에요. 이 세상의 육체의 그런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적, 공간적 이 한계 속에 스스로 묶여서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거기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살게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돈 많고 뭐 질병 없고 뭐 그냥 그런 어떤 천국의 삶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예수님이 먼저 가서 예비하신 그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의 과학으로, 이 세상의 한계로는 천국을 우리가 알 수도 없게 되어져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처럼 똑같이 그런 법칙과 세상의 법칙으로 그냥 장소만 여기 천국이니 하고 명찰 붙여서 사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천국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역시 동일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삭이 살던 시대, 야곱이 살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그러니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희들도 뭐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이 세상의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으로 입고 거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누구로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여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상속을 자를 세우고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의 근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은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 형수가 그 어떤 가난과 그 어떤 사회적인 재야, 그 약함, 이것을 뭐예요?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사랑으로 세워야 함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 그도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 가문이잖아요. 그 져야 할 짐, 그 가난, 그 약함,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줄 의무가 있고
사랑으로 함께 될 의무가 너에게 있다. 이게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타나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은 못 낳고 딸만 낳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지파로 이렇게 시집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기업이 다 다른 지파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다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슬로보앗의 딸, 이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도록.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덮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 율법을, 이 사랑의 법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논쟁거리로 삼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부활, 모든 육체의 시공간을 제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광과 상급으로 부여지는 것이고 기쁨과 축복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을 소망하면서요, 이 땅에 천국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구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의 백성,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능력, 그냥 장서만 천국 가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절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 실제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도 천국을 사시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이 소경, 영적인 기모거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주님, 영안 열어주시고 영의 키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주권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